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몇 가지 이 키워드가 되는 단어들이 늘 눈에 띕니다. 요즘은 능력이라는 단어가 넘쳐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적인 능력, 군사력, 또 과학기술의 힘, 요즘은 또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의 능력까지. 그래서 세상은 때론 힘이 있는가, 영향력이 있는가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마음도 때때로 이런 생각이 막 스며듭니다. 기도하며 말씀 붙드는 것보다 돈과 스펙, 또 인맥이 더 필요한 세상이 아닐까. 복음은 참으로 귀하지만 현실에서 얼마나 이 복음이 힘이 있을까? 바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냥 좋은 말,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인생을 바꾸고 또 역사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다시 살아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전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는 1차적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믿음의 소문을 듣고 간절히 로마에 가기를 소원하며 이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는 그 시대의 세계의 중심인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힘과 문화, 철학과 군사의 중심지였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힘과 영광이 집중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당시에 직접 로마 한복판에 서 있지는 않았지만 마치 로마 한복판에서 외치는 것처럼 이 편지의 첫 부분에서 로마를 향해 자신 있게 복음과 사명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로마 시대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신앙의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와 온갖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황제를 주라 부르며 권력과 군사력, 철학과 지혜를 자랑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로마의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 한 유대인의 이야기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힘과 권력을 가졌던 로마의 기준으로 보면 이 복음은 약함이었고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힘과 성공과 영광을 숭배하는 세상 속에서 복음은 너무나 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히 고백합니다. 나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원래 왕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 전령이 들고 오는 좋은 소식을 가리킵니다. 즉 승리의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이 땅과 하늘의 승리의 소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가 패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역사를 뒤집어 놓은 승리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디나미스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그저 잠깐 번쩍하고 사라지는 힘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실제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좋은 말 몇 마디, 위로가 되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새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실제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이 드러났습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는 처음엔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사로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도에 정진했습니다. 금식하고 고해성사하며 수도원 규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의 수련에 아무리 정진해봐도 이 양심의 짐은 가벼워지지 않고 참된 자유와 평안이 없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는 도저히 설 수 없다라는 두려움에 계속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결정적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만들어서 바쳐야 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루터의 마음에서 그동안 그를 짓누르던 모든 죄짐이 풀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그의 영혼 가운데 폭발하듯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복음의 능력은 한 수도사 개인의 변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루터의 심령에 부어진 복음의 능력은 결국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새롭게 열어서 유럽과 전 세계 교회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한 시대와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달리 역사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역사하는 힘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상처와 죄책감에 얽매인 우리를 죄짐에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지쳐있는 우리 삶에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듯 복음은 우리도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오늘 나의 이야기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 날마다 그 능력 안에 새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은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철저히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시대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출신, 배경, 학력, 과거의 죄와 상처 그 어떤 것도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든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나온 분이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 무너져 내리는 분이든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으로 고개를 들기조차 힘든 분이든 복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존 웨슬리와 20세기 뉴욕의 갱두모 니키 크루즈입니다. 서로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한 번쯤 이들의 각각의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에서 공부한 지성인이었고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였으며 선교까지 다녀온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니키 크루즈는 학대와 상처 속에 자라나 뉴욕의 악명 높은 갱단의 두목이었고 폭력과 마약, 범죄 세계 한복판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흠잡기 어려운 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거리의 범죄자였습니다. 전혀 공통점과 접점이 없을 것 같은 이 둘 사이에도 놀랍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 복음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존 웨슬리는 이미 목회자였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내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열심히 봉사하고 훈련하고 신앙적 규칙을 지키는데도 평안이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종교개혁 이전의 마틴 루터처럼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런던의 거리의 한 작은 모임에서 마침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이 읽혀지는 것을 듣는 순간 그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자신이 뭔가를 이루고 인정받아야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마틴 루터가 깨달았던 것처럼 의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깊이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그날 비로소 복음이 이제 머리에만 머물고 있던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 가슴 깊이 다가와 입술로 고백하는 나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그 의를 덧입는 거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께서는 존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 전역에 큰 부흥과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존 웨슬리의 인생과는 정반대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니키 크루즈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가정폭력 속에 자랐고 10대에는 뉴욕으로 건너와서 청소년 갱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결국 갱단의 두목이 되어서 칼과 주먹 폭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능력은 기도, 말씀, 복음 전혀 와닿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저 그에게 능력은 힘, 공포, 폭력이었습니다. 그런 그 앞에 시골 출신의 젊은 목사인 데이비드 윌커슨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인생을 그렇게 너무 험하게 살고 자신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을 들은 니키 크루즈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러며 내 앞에서 그런 소리를 또 했다가는 널 찢어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쫓아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그에게 있어서 복음은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와 그와 그 동네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드디어 어느 집회의 자리에서 그에게 있어서는 평생 처음으로 이 앞에서 이야기되는 그 메시지가 처음으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음까지, 심중까지 내려오는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당신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죄라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새 사람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날 그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깊이 찌르셨습니다. 정말 이런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하신다고? 결국 그는 사람들 앞에서 울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거리의 악명 높은 갱단 두목은 이제 자신이 방황하고 힘들었던 그 청소년기를 기억하며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Run Baby Run이나 아니면 데이비드 윌커슨의 십자가와 칼에 이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복음을 조롱하며 칼과 주먹이 진짜 힘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이후에는 전 세계를 다니며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복음은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교리를 아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심장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가 그저 우리 귓전이나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으로 자리하여서 믿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복음을 이미 다 아는 이야기 정도로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부활 다 아는 이야기지 교회에서 늘 듣던 이야기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한 번 듣고 지나가는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신문이나 뉴스에서 들려지는 그런 정도의 소식이 아닙니다. 매일 새롭게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다시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새롭게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이 복음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죄인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잣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들으면 나는 그 기준에 미칠 수 있을까?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은데 라는 두려움이 먼저 생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한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깊은 시름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심판하기 위한 잣대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에게 입혀주시는 의, 곧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의 표현도 이와 같습니다.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집을 나갔던 아들은 이미 자신이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품꾼이 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며 더럽고 추한 옷을 벗기시고 가장 좋은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입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옷을 입습니다. 나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위에 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죄인에게 괜찮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 잘하면 사랑하고 못하면 버릴 수도 있다는 세상의 가치 기준을 넘어서서 전혀 자격 없는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피스틴인데요.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해석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유대인의 믿음에서 이방인의 믿음까지 모든 믿는 자에게 등등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모든 해석을 다 종합해 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때도 믿음으로, 마지막 호흡을 마칠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17절 마지막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영원히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뜨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 생활 비슷하게 변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그저 구원의 시작점 정도로만 여기고 이후의 삶은 자신의 의지와 열심에 따라 살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시작점만이 아니라 믿음의 전 여정을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군가 어려운 일 가운데, 죄 가운데 죄책감과 정죄감에 짓눌려 있다면 복음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의로 서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의로 서라. 그리고 또 누군가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복음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 버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라. 이처럼 복음은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점점 더 깊은 신뢰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얻게 되는 이 구원이 어제의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오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어제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초라해 보일지라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유일하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나의 과거, 상처, 실패, 배경이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덮어주는 놀라운 선물이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새롭게 세 가지 결단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다시 나의 복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복음, 어떤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혹시 복음을 아직 머리로만 알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거 다 아는 이야기지 하며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지부하고 그저 지나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복음은 결코 정보가 아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주님, 복음이 다시 제 가슴 속에 살아 숨쉬게 하옵소서. 역사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심장을 요동치게 했던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제 안에서도 새롭게 살아 숨쉬게 하옵소서. 복음이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을 마음에 새기며 고백합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가운데서, 그리고 또 함께 모인 어디에서든 우리의 말과 삶과 태도와 눈빛을 통해 복음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뒤, 오늘 홍광전도잔치, 초청 주일이 끝난 뒤 홍광전도잔치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마음에 이렇게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이 복음으로 기도해야 할 사람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그 이름을 마음에 품고 이번 주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가능하다면 그 사람에게 안부를 묻고 한 걸음 더 다가가 봅시다. 복음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 힘, 내 의, 내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불안할 때, 불안 앞에서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실패 앞에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힘있게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다시 나의 복음으로 붙잡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복음은 우리 삶 한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개인의 심령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 세상의 힘과 기준 앞에서 복음을, 우리의 신앙을 약한 것으로 여겼던 죄를 고백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야말로 죄인을 살리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나온 새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낯선 자리, 낯선 예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두드리게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가족을 만나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결단합니다. 복음을 머릿속 지식으로만 두지 않고 다시 나의 복음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문제 앞에서, 불안 앞에서, 실패 앞에서 다시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 내내 우리의 생각과 선택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